네, 오늘 8월 3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일 수가 없죠. 마음은 언제나 갈라지기 마련이고, 또 뭔가를 선택하게 될 때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항상 두 가지, 세 가지로 갈라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13절에 보시면 두 가지 마음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두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갈라진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도 하고, 세상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세상을 사랑하기도 하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진 것, 이것을 두 마음 품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내가 그런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두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시편 1편의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1편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도 함께 좋아하는 것. 두 마음이죠. 이 두 마음이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 1장 6절에 보시면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십니다. 두 마음 갖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세상의 말, 마귀의 말, 이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주는 순간 그 삶은 곧 망해버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마귀가 찾아오죠.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의 나무를 열매를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아담이 사탄이 하와에게 아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거다. 그러자 하와의 마음이 바뀝니다. 사탄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동산의 중앙의 선악과의 나무였는데 사탄이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있을 때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였는데 거기에 사탄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나무가 갑자기 이뻐 보이는 겁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지라. 그리고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선악과를 처음 따먹은 게 하와예요. 마귀가 하와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성경 거의 모든 부분에서 그 바울의 말씀 한 말씀만 빼놓고는 전부 다 아담이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담이.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아담이 물론 그 대표성을 갖는 거죠. 부인을 대표하는 가장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와가 아담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했을 때 아담이 하와의 말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혀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는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그 사탄이 들어와서 먹게 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가 먹고 주니 그냥 먹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것을 먹어보고 싶은 그 마음 안에서의 어떤 그 욕구라 그럴까요? 두 마음이라 그럴까요? 진짜 저거 먹으면 죽나? 진짜 저걸 먹으면 망할까? 저거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지?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그 거부하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아담의 마음에 있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 아담은 하와가 먹으라고 했을 때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먹어버리는 거죠. 어쩌면 아담의 마음 가운데도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두 가지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탕자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어쩌면 아담의 마음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자, 여기 118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사람 하나님께서 멸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멸시하십니다. 119편에 보시면 주께서 세상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두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말씀, 마귀의 말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 즉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찌꺼기같이 버려버리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찌꺼기라는 말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똥 같은, 혹은 가짜, 내다버릴 때 아무런 갈등이 없이 내다버릴 수 있는 소똥을 누가 아끼겠습니까? 가짜 제품을 누가 아끼겠습니까? 그냥 갖다 버리기에 아무런 갈등이 없을 만큼 그렇게 갖다 버릴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것을 선택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가르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은 가라지라고 말하죠. 가라지 비유를 보시면 그게 바로 가라지 비유, 가라지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20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갖다 버린 존재,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갖다 버려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즉시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며 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미국처럼 살기 좋은 땅에 살면서 마음의 불안이 합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실질적으로 그의 삶이 불안을 자초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안전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불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찌꺼기같이 버려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10대, 20대 결기방장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20대, 30대 아직 이 세상에 적응도 하기 전에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술을 먹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그렇게 인생이 결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고난이고 재난이고 그래서 두 마음 가지고 절대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그겁니다.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셔야 됩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두 마음 가지지 않고 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의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3절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한 가지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합니다. 한 가지 마음입니다. 자, 114절 보시면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편 31편 20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불안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방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방패는 원어를 보니까 악어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방패라는 것입니다. 왜 그 동물의 가죽 중에 이 악어의 가죽이 가장 단단하다 그래요. 실제로 지금 봐도 악어의 가죽은 왠지 그 고대에 존재했었다고 하는 그 공룡의 갑옷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악어의 가죽으로 방패를 만들면 모든 공격, 화살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죽, 악어 가죽으로 만든 방패가 되어주셔서 적의 어떤 화살도 막아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시편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잘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아직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나는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봐라. 이 별만큼 내가 너에게 많은 자식을 줄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대로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삶의 방패가 되어줄 거다. 아직 나이가 이제 100살이 되어 가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다.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의 숫자만큼 많은 자식이 너에게서 나게 될 거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식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대가 지나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세상의 요령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내 지식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뭐 다른 것도 믿고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라는 거죠. 특별히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마음을 갖는 것의 위험성. 하나의 마음, 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그 한 가지 마음을 붙잡고 사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방패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건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